현대인들의 가장 큰 건강의 적은 스트레스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종종 야 스트레스 받지 마, 스트레스 날려버려, 뭐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만은 뭐 누가 스트레스를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 뭐 받고 싶어서 받습니까? 누군 뭐 날려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러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 뭐 예외 없이 각자 나름대로의 이 스트레스를 다 받고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캐나다의 인간 스트레스 연구센터라고 하는 여기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하고 화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에 스트레스를 받는 4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nuts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novelty라고 하는 새로운 경험이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이사 가는 곳이 어떨까, 그곳에서 괜찮을까, 뭐 우리가 이사 가면 꼭 좋은 것만이 아니라 또 거기에 대한 불안한 마음, 또 스트레스. 때는 이제 여행 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행 갈 때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뭐 해야 되냐, 막 알게 모르게 그렇게 즐거운 일인데도 알게 모르는 스트레스가 있고요. 또 새로운 학교를 갈 때 아이들이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이제 어떤 경우는 재택근무를 하다가 이제 다시 직장을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상사들을 만나야 되는 이런 일들, 이게 알게 모르게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제 시험 테스트 같은 경우도 다 새롭게 뭔가를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다 이런 스트레스가 나름대로 있겠죠. 두 번째는 unpredictability라고 하는 예측 불가능이다. 예를 들면은 조직 검사를 우리가 받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래서 닥터한테 전화 오는 것에 대해서 피 검사 이후에 또 어떻게 됐을까? MRI 검사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올까? 하면서 굉장히 초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결혼도 아니면 어떤 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미뤄지기도 하고, 이거 언제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또 심하게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threatening to ego라고 해서 자존심이 손상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엄마들이 애들이 고분고분 잘 말 들었는데 언젠가부터 또박또박 말대꾸할 뿐만 아니라 반항하고 얘기를 안 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갑자기 심한 자식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분야에서 그래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반대 의견을 받게 될 때, 이때 자존심이 손상하게 되는 경우들. 또 업무 지시를 내렸는데 부하 직원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뭐 깐죽거리거나 뭐 새로운 방식을 요구한다거나 이럴 때 오히려 직장 상사로서 또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번째는 sense of control이라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열차의 시각이 지금 다가와서 가야 되는데 차가 막혀서 꼼짝 못하게 되었던 그런 상황들. 이제 공항에 나가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어떻게 가야 되는데 악천후 때문에 이 비행기가 출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크루즈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감염자가 생겼다라고 해서 그 안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격리되어 있는 그런 그 상황. 정말 이거는 나로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연구센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종류 스트레스를 내가 받는다라고 느끼면은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면인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서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 이런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반응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즉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거는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꾸 껄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30분만 집에서 일찍 차라리 출발을 했더라면, 내가 1시간 전에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차라리 비행기를 그 다음날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계속 껄껄하다 보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가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거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첫 번째, 당연한 것으로 스스로 평가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세뇌를 시키라는 거죠. 브레인 워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막 다가올 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뭐 이렇게 다가오는 거. 또 남들도 다 되어지는 일들이야. 브레인 워시, 세뇌. 이런 걸 가르쳐서 일종의 나를 속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반문할 사람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이 연구센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마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취를 하는 게 뭐냐? 사실은 이 마취는 우리 인간의 신경과 우리의 뇌를 잠시 속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취를 한다라고 해서 이 피가 안 흘립니까? 마취를 한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갈라지고 이런 거. 그런데 마취를 통해서 통증과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도 또 받는 사람도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것이, 마취하는 것이 이거는 속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마취를 하지 않겠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성공적인 수술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마취 안 된 상황에서 배를 짤 때의 통증이 그 피가 철철철 흐르고 가위 소리 무슨 소리 들려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더 불안과 초조로 인해서 수술이 제대로 될 수 없다. 그래서 불가피한 통증을 잠시 잊게 하고 수술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다. 스트레스가 받게 되는 그러한 원인은 실존하지만은 스트레스에 대한 나의 반응을 바꾸라. 나의 반응을 바꾸라. 결국 이 얘기는 나에게 긍정의 마인드를 이용해서 스트레스에 마취를 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스트레스는요, 나쁜 스트레스, 디스트레스라고 하는 것과 좋은 스트레스, 유스트레스라고 하는 그러한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나쁜 스트레스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지만은 좋은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찾게 하고 우리를 한 단계 도약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삭이 된 임산부가 진통을 하게 되죠. 이 진통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아이가 그 뱃속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라.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뻥뻥 차기도 하고 또 그것이 진통으로 느껴져서 결국 출산을 알리게 되고 그 출산을 준비할 수 있게 해준다. 또 세계 역사 가운데 세계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요. 이 세계 대항해 시대가 있게 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라센인들이 인도로 가는, 유럽에서 인도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뭔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 막혀진 이것 때문에 나아가지는 못하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엄청 받으면서 그들이 그러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래서 배를 만들기 시작을 하고 그 배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고 그래서 망망대해 오히려 더 큰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도 있고요. 또는 뭐 숙제나 승진이나 연구 성공 이런 것을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들이 있지만은 오히려 이것을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이 나를 더 발전하게 하는 요소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또 인간의 생존을 위험했던 전염병들이 있습니다. 패스트가 창궐했기 때문에 벌써 수세기 전에 검역제도, 우리가 쿼런틴이라고 격리라고 하는 거 있죠. 바로 그러한 제도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또 콜레라 때문에 식수 관리가 시작이 되었고 또 매독 때문에 페니실린 같은 다양한 항생제, 약품이 개발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백신 개발이 일어나게 되었다. 결국 이 악이라는 것, 때로는 이러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선을 구축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다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신문이나 한국 뭐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한국 분들이 단어를 이렇게 줄이는 것도 있지만 한국말과 영어를 이렇게 막 섞어서 우리 캐나다나 이런 데 오래 산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뇌피셜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뇌피셜이라고 하는 말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쓰는가 이렇게 봤더니 뇌피셜이라고 하는 말이 뇌라고 하는 말과 공식적이라고 하는 오피셜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뇌에서 자기 안에 새겨진 뇌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자신만이 인정하는 의견이나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이 주관을 말할 때 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뇌피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에게 때로는 이것이 비꼬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런 뇌피셜을 가지고 있어서 저렇게 행동하고 있다. 저런 자기만의 주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진보 측은 진보에 대한 관점, 보수 측은 보수에 대한 관점이 있다 보니까 서로 자기의 뇌피셜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좋은 뇌피셜과 나쁜 뇌피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하자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평생 살면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먼저 부정적인 생각 또 부정적인 말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항상 좋다라고 하는 좋은 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좋은 뇌피셜로 인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마스크 벗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그동안에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제가 성경 구절 나오면 뭐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해도 됩니다. 대신에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늘 겪게 되는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내 생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즉 스트레스 또는 세상의 염려, 불안, 걱정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뇌피셜에 이 말씀이 나의 뇌피셜이 되어서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된다. 저희가 주일날 오셔서 자꾸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알게 모르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을 교회에서 자꾸 듣다 보면은 어떤 일을 닥칠 때 무슨 일을 닥칠 때에 그래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긍정의 뇌피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긍정의 뇌피셜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 여러분 팬데믹이 지나서 이제 새로운 한 해 또 이렇게 설날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 우리 안에는 또 우리 상황이나 국제적 상황이나 모든 상황들이 다 불안하고 또 혼돈이 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 원리와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염려를 이겨내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의 염려를 이기는 비결 첫 번째는요. 너무나 쉬운 얘기,
염려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그리고 모든이라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작은 거든 큰 거든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 스트레스와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피셜에 항상 계속 하나님의 말씀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염려하지 말라. 스스로에게 명령하셔야 됩니다. 살면서 스트레스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가 많아지면 잠도 못 자고요. 또 식욕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결국 병의 원인이 됩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해가 돼요. 염려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오히려 그 문제가 크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생각이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도 이 눈앞에 떠오르는 것은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눈을 감아도 계속적으로 이 무거운 문제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염려하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이상하게 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아닌 건데 문제로 세워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꺼집어냄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문제가 커지게 되고 문제를 걱정하다가 염려하게 되면 그 문제에 빠지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기뻐집니까? 가정이 즐거워집니까? 가정이 행복해집니까? 오히려 이런 기쁨과 행복이 뒷문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걸 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다 내일에 대한 염려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대한 염려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 염려하지는 않죠.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회하고 다 자책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매일 부딪히는 것이 내일에 대한 염려예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세상 속에 살면서는 계속 염려의 모습이 문제가 드러나니까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과 자꾸 세상의 이 문제. 하나님이냐 믿음이냐 아니면 세상의 문제냐. 계속 우리가 신앙인들이 방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메리조에 그 다음에 누스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요. 염려하게 되면 염려라는 그 자체가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나누어지는 것은 뭐가 나누어지는 걸까요? 염려를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있기도 하고 또 세상에 대한 마음까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니까 점차적으로 이것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우리 영어에 worry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worry라고 하는 말을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그 뜻이 원래 물어뜯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worry, 그러니까 짐승이 이빨로 목을 꽉 물어서 지식해 죽이듯이 그런 무서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걱정, 염려하게 되면 나를 물어뜯는 거예요. 제가 이 어원을 찾아보면서 옛날 우리 한국 분들이 개들을 기르면서 메리메리 쫑쫑 그랬잖아요. 메리메리 쫑쫑하고 알고 보니까 메리하고 쫑이 존이더라고요. 부존이고요. 그 다음에 존인데 보니까 그렇게 기울 때 워리워리 쫑쫑 워리워리 쫑쫑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워리워리 쫑쫑 근데 그때 몰랐어요 그냥. 근데 이번에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이게 개들 키울 때 서양 사람들이 워리워리 쫑쫑한 게 물어라 쫑쫑. 알고 보니까 우리는 워리워리 쫑쫑 나를 물라고 하는 그런 잘 알지도 못하고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버스 타고 다 하고 그랬을 때 오라이 그랬잖아요. 오라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올라이 괜찮아 가라 오케이 그런 뜻인데 우리는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렇게 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근심, 걱정, 염려라고 하는 것이 나를 막 목덜미를 물어서 질식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염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나타내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불해서 걱정하고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들어봤겠습니다만 어니 젤런스키의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팬데믹이라든가 천재지변 그런 거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이 실제 우리가 걱정거리의 4% 정도는 있기는 있는데 근데 그것은 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염려하지 말자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염려하지 말자, 주께 맡기자, 아멘 하고 일어서지만은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은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주일날 내가 교회 가면은 그 다음날 바꿔지겠지 했는데 바꿔지는 게 없어요. 내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바꿔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염려에 대한 말씀을 쭉 하다가 오늘 마지막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앞에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불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니라 자꾸 나눠지기 시작을 하니까 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염려가 문제로 크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내피셜로 던져야 돼요. 항상 염려하는 문제 앞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런 내피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내 안에서 선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올 한 해도 염려할 일이 있을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성전을 떠나면서도 분명히 염려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 성전을 나서면서도 아니면 집안에 있을 때 아니면 사업을 하시면서 스스로에게 내피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피셜을 해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염려야 물러가라. 염려야 물러가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염려야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물러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염려야 물러가라. 그렇죠. 올해 좀 강하게 물러가라. 좀 이렇게 이렇게 사탄이 그냥 성질나게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자, 두 번째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6절에 다시 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기도와 간구죠. 기도와 간구예요. 여러분 가끔 성도들끼리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야, 기도해라, 기도해. 기도해서 이겨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훈계조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기도해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기도할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가끔 이제 믿음 있는 성도들이 한
함부로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 이야기를 받으면 어떤 느낌을 갖까요? 저는 신앙인이라고 하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기도를 할 줄 알든 모르든 누구나 다 기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 앞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 마음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누군 기도 안 한 줄 아냐? 누군 기도 안 한 줄 알아? 나도 기도해. 내가 기도 안 한 줄 알아? 그러면서 아이들 같은 뭐라 그랬어요? 뭐 엄마는 얼마나 기도하다고. 나 기도해. 나 기도해.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기도를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에이씨, 나 기도 안 해. 성경에 보면 이 기도와 간구, 왜 하필이면 기도와 간구 두 개를 이야기했을까요? 기도라고 하는 말, 영어에도 보니까 prayer and petition, 또 prayer and supplication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말은 프로시케라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이 프로시케라고 하는 문제는 무릎을 꿇고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내놓고 아뢰는 거예요. 아른다.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만 던져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친구하듯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문제를 꽁꽁 자기만 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말하지 아니고. 그리고 계속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푸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상담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푸는 거잖아요. 내가 서로 상, 그 다음에 담이 뭡니까? 말씀 언자에 불화자가 두 개잖아요. 말씀 언자 불화. 내 마음속에 불이 막 붙는 그것을 말로 푸는 거예요. 말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로 푸는 거예요. 하면서 내가 이런 문제, 하나님 정말 너무 답답해요. 내가 정말 이것이 힘들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담화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모노로그가 아니에요. 대화하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나 안에 다른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만 생각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알게 해요. 이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걸 알게 해요. 그 원인을 알게 하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지만은 그러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간구입니다. 때만 쓴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간구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문제가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까 문제 앞에서 나누어질 때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으로 나누어졌지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누어졌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죠. 다윗도 항상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만큼 어려운 문제, 정말 힘든 문제, 그때마다 그는 기도의 고도를 높여요. 이 정도쯤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정말 죽을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피난처요 하나님의 도움이심을 믿습니다. 신앙의 고도를 높이는 거죠. 어떤 상황이 돼도 내 이 상황 속에서 신앙의 고도를 높임을 통해서 그의 삶에 만사 형통의 축복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도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의 고도를 높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얘기합니다. 다시 또 6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는 기도와 간구하라.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모든 것 속에서, 즉 염려할 일, 걱정할 일, 근심할 일이 많아도 한번 감사함으로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냥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뢰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신세 타령이 되는 거예요. 하소연으로 끝나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로 기도하면은요, 감사로 기도하다 보면 내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요. 감사로 기도하다 보면 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생각해요. 아, 그래. 그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때도 정말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줬지. 아, 그때 이랬었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아뢰는 것과 감사하면서 아뢰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기도는 점차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다. 7절 마지막입니다. 7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간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근데 결론이 뭐냐? 결과는 뭐냐?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염려를 주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해결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다 보면 위로부터 오신 하늘의 평안, 하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관하더라, 지키더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God your heart, 너의 마음과 그 다음에 너의 마음을 God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역사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문제 때문에 불안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와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돼요. 그렇게 있다 보면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배되어서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 불신으로 내 안에 자꾸 가득 차게 만들어요. 사단의 주무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의 가장 강력한 주무기가 낙심이라 그랬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낙자, 마음을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낙심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향했던 나의 마음을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이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주일에 교회 나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자꾸 세상 속에 그러다 보면 문제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그 방법 뭡니까? 염려를 먼저 물리치십시오. 염려를 물리치십시오. 염려가 다가올 때마다 어떻게 물리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뇌피셜을 주셔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두려움과 염려야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자꾸 염려가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명령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두려움아 물러가라. 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나누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매사에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입만 열면 먼저 감사가 나오게 하십시오. 감사의 뇌피셜입니다. 항상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위급한 일이 닥쳐도, 아까 다윗이 고백하든 땅이 흉룡하든지 산이 변하든지 흔들어 된다 할지라도 어떡하지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사로 우리가 먼저 튀어나오게 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함께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뇌피셜이 되어서 이 한 해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꾸 염려가 됩니다. 자식들 때문에 염려가 되다가 또 손주들이 많아지니까 또 손주들까지 염려가 되고, 눈만 뜨면 염려, 근심, 걱정. 내 평생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염려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내 입술이 감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더라. 우리가 감사의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의 뇌피셜을 줄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을 우리가 많이